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추석 명절 유쾌하게 잘 보내셨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저도 하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하는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른 교회를 비판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되도록이면 삼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읽다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때가 지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득이 말해야 될 경우가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완벽하다든가 제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눈에 비추어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의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저도 그 말씀에 부합하게 이끌림 받기 위해서 방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맞추고 주파수를 거기에 맞춰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러한 본의를 사람들이 모르다 보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는 잘났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과 배치되는 것이니 성경에 일치시키자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듣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을 해서 너는 잘났냐? 이제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요한계시록을 듣고 깨달은 사람으로서 계시록이 강조하는 내용이나 또 거기서 요구하는 수준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듣는 사람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저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잘못했다고 비난을 한다든가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다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저는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할 그러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며 깨달은 것이 이게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62년 정도를 살아오면서 거의가 이제 교회 안에서 제가 생활을 했는데 젊었을 때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거칠 수 있고 또 어떠한 제가 짧은 식견을 가지고 제 마음이 너무 앞서가다 보면 성경과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조금씩 저 자신이 보완되어지고 또
어떻게 사람들에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혜롭게 터득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먼저, 한 발짝 먼저 깨달은 사실들을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한국교회의 보탬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정말 불가피하게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할 경우에는 그러한 각오와 자세를 가지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는요, 이것이 제가 깨달은 신앙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한 설교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임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책임성을 가지고 있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가치나 소신이 없이 그때그때 물결 치는 대로 여기 가서 듣고 앵무새처럼 말하고 저기 가서 듣고 또 와서 그대로 뺏겨서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어떤 소신이 없는 것이 더 문제이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성경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사람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이것을 우선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자,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우선순위를 어디에다가 두고 사느냐 이거예요. 사는 방식은 똑같아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고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일하러 가고 학교 가고 자기 하고 있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또 휴식을 취하다가 자고,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 그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정립이 안 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하라 시리즈 두 번째로 무엇을 구해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약 시대를 다 끝내시고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값으로 인해서 사망에 떨어졌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로써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어지고 구원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잖아요. 자, 30살까지는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목수일을 했을 것이고요. 또 나름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30이 되어서 드디어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기간이 3년 반 동안 그 공적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그 시작을 하시면서 먼저 그는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이제 무사히 40일 금식을 마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는데 3가지로 시험하지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고, 그리고 성전에 데리고 가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칭찬해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든 마귀든 이놈들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의 일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방해가 있지만, 그러니까 마귀나 사단이나 이런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초림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잖아요. 누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즉 예수님이 혈통으로 오셔요. 마귀 사탄이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혈통으로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그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로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혈통을 이어가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뭐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방해꾼도 있을 수 있고 발목 잡는 어떠한 역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주저앉거나 그때 낙심하고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실 때 하나님 편에 소속되어져 있는 자들도 같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패배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거기에 속지 않죠. 그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마귀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마귀 이놈이 제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사기꾼이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워낙 영권이 세기 때문에 그러한 하찮은 마귀의 3가지 미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셨고, 곧 이어서 6장 33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거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부분인데, 그의 나라이고 그의 의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두커니 그냥 요즘 속된 말로 멍 따듯이 그렇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또 사도 바울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관심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고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교회예요. 자, 이방인 시대의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세운 것이 교회였어요. 그러면 교회, 원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셨다면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구하라고 하신 이것을 구하는 것이 그 말씀을 주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미 그 말 속에는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이 말 속에는 네가 구하면 주시겠다 이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이것을 구해야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구하는 사람은 성경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리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에요. 나팔은 7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 7개의 나팔 중에 마지막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고,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나팔이며,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체인지되어지는, 바뀌는 그러한 나팔이기 때문에 7째 나팔에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에 가서는 표현을 약간 바꾸어서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알려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세계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서 육신에다가 믿음을 담아가지고 육신은 그릇이기 때문에 이 육체에 담겨진 그릇에 담겨진 믿음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참을 것을 참고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육체를 통해서 해드리면 이 땅에서 때가 되어서 육신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릇 속에 담겨져 있는 영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것이 은혜 시대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서 가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은혜 시대 때가 됐든 천년왕국이 되었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영으로 계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의 세계예요. 그런데 천년왕국도 똑같이 영의 세계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육체를 가지고 거기로 간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변화체를 시켜서 변화체를 만들어가지고 변화체된 몸으로 하나님이 계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지고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되어지고 계시록이 구체적으로 증거되어져서 아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내용 속에 큰 의미로는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속히 임하고 이루어지고 내가 변화체가 되어서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이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신앙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의는 뜻입니다. 뜻,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당연히 그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세상 사람이나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이나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나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아요. 근데 앞에서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뜻이 있는 사람은 뜻이 목적이에요. 뜻을 위해서 살아요.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뜻을 이루는 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에도 뜻을 구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포함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타나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거예요. 될 일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뜻을 구하는 사람은 약속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약속의 사람들은 될 일과 이루어질 일에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경은 이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을 증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예언이 빠진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더 이상 가치를 상실한 겁니다. 절대 가치를 상실한 거예요. 기독교는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도 필요해요. 교제도 해야 돼요. 봉사도 해야 돼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고 예언이 없다면 그것은 세상 종교와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친교도 있고 교제도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정말 초대교회처럼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고 하는 이러한 좋은 교제와 봉사와 친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 모든 친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교회가 목표하는 지향점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그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말씀, 예언입니다. 예언. 그 다음에가 코이노니아, 친교예요. 교제. 그 다음에가 가르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세 가지 기능이 그거예요. 그 세 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언적 기능을 상실했다. 설교자 속에 예언자의 그 역할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건 그냥 하나의 종교인 겁니다. 유대교, 바리새교 하듯이 하나님을 말하는 종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 거기에 가장 첫 번째 기능인 예언의 기능, 예언자의 기능이 갖춰져 있다면 그 교회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사용하시는 복된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에 충실하자는 거예요. 자,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을 시한부 종말론자들도 한결같이 말을 하는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말하는 계시록을 가지고 말하는 그들의 그 말은 뭐냐면은 다 끝났고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이제 계시록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신앙을 포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치우치고 편협적으로 되어서 부분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가야 되는데 한 부분만 보고 가는 거예요. 산을 보고 나무를 말해야 되는데 나무 하나 보고 산을 말할 수 없잖아요. 산을 보는 사람은 나무를 말할 수 있어요. 나무 한 그루 본 사람이 어떻게 산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자들, 특히 이 어떤 이단 이런 데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가정 파괴예요. 가정 파괴. 그리고 인격 파괴예요. 인격을 파괴시켜요. 그리고 신앙을 파괴시켜요. 영혼까지 파괴시켜요. 이게 시한부 종말론 또는 이단들의
아주 나쁜 것. 이단에 사로잡히면요, 가정을 파괴시켜요. 나를 따르라 하는데 다 버리고 나만 따라와라 하다 보니 가정을 지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데려다 놓고 거기서 잘해주느냐? 부려먹기나 하고 말이죠. 결국은 인격을, 신앙을 다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혼도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사회 악입니다. 악. 그것은 아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접근을 하고 미혹을 해서 끄집어가지고 가려고 하는, 아주 얼마나 열심당원이 되는지 몰라요. 암적 존재이고 독버섯과 같은 자들인데, 그들 나름대로는 또 그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영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생겨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곳에서는 별로 말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림신앙을 제대로 설명도 안 하던 사람들이 그런 이상한 사이비 집단으로 가면 거기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훈련을 받았는지 영을 받았는지 얼마나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저한테까지도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증거의 말씀인가? 보내는 사람이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어요. 그냥 증거의 말씀인가? 증거의 재단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써서 보내고 편지도 저한테 보내는 분이 있고 말이죠. 왜냐? 거기로 와야 된다 이거죠. 거기로 와야 된다. 최근에도 그래요. 또 제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 이메일로도 꾸준히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요. 보지도 않지만 가치가 없으니까. 시작이 잘못됐는데 끝이 옳겠습니까? 사회 구조나 신앙의 원리나 다 똑같잖아요. 시작이 잘못됐는데 끝에 가서 잘 되겠냐 말이에요. 시작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뉘우치고 다시 돌이켜서 시작부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잘못된 것 시작을 잘못해놓고 끝까지 갔는데 끝에 가서 그것이 자기네들이 볼 때 옳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예언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적 신앙 제대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를 구하는 신앙은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고, 그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예언과 약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와 의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함께 있는 것이다. 공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하면 그들에게 주시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순서를 뒤죽박죽 만들면 안 됩니다. 순서는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하신다 그랬는데 무엇을 더하신다고 했느냐 하면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을 구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이렇게 말씀이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육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야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금식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이방적 사고입니다. 미신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식의 생각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든가,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고, 쬐깐한 고사리 같은 손이지만, 한 너댓 살 먹은 아이들이 뭔가 엄마 밀가루 반죽하는데 옆에 가서 밀가루 반죽 저도 요만큼 떼가지고 도와주고, 추석 때 송편 만드는데 저도 요만큼 떼가지고 송편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자기도 뭔가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부자식의 생각입니다. 친자식은 잘하든 잘못하든, 잘났든 잘못났든, 예쁘게 생겼든 안 예쁘게 생겼든, 부모의 눈에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최고로 예쁘고 최고로 잘났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다 잘하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모는 그러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근데 미신이나 이방 종교에는 진짜가 없기 때문에 가짜를 가지고 사람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의 하나로 뭔가 열심히 해라, 금식도 열심히 하고 이런 식의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 성숙한 기독교인들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은 당연시 여겨서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될 부분들을 포기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계시록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내 남편을 내버리고 내 자식들을 포기하고 내 직장을 버리고 내 학교를 때리치고 그리고 그들을 쫓아가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하라고 하신 것은 구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 모든 것을 구하는 데다가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데 필요한 의식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더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그에게 제공해 주신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의를 누가 구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자동으로 제공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구하는 것은,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구하지 않고 더해지는 것을 구한다면 우선순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이 말 속에는 이미 무슨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라는 단어 속에는 나중이라는 것도 이미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할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의식주의 문제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겠다, 이 약속을 예수님이 해주신 겁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보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새벽마다 교회 가서 복을 구하고 의식주를 요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의식주를 그렇게 구했다면 의식주가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돈 꾸러다니고 말이에요. 하도 꾸어다가는 갚아야 될 때 안 갚으니까 나중에는 여기저기 꾸러 다녀도 자기 주변에서는 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빌리러 다니는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말이죠. 저 그냥 다른 데까지 원점까지 가서 빌려다가 쓰고는 또 안 갚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무슨 덕을 세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불가피한 경우 어려울 때 빌릴 수 있어요. 또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되잖아요. 약속한 것은 또 반드시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저는 뭐 사기꾼이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고 맨날 새벽기도까지 빠짐없이 다니고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는 그냥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떼글떼글 둥글면서 울며 불며 기도해놓고는 전혀 그것이 삶 속에 반영되지 않고 그렇게 덕을 세우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맨날 땅의 것을 구하고 의식주를 구했는데 전혀 좋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두드러지지 않아요. 평범해요. 그런데 꾸준해요. 그리고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중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주변에 덕을 베풀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덕스러운 말을 하고 포근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면서 그의 나라에다가 관심을 두고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식주의 문제, 땅의 것을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러면은 꼭 먹고 알 먹고 되는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땅의 것을 구하면 땅의 것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했더니 땅의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해결받았잖아요. 그의 나라도 해결받고 땅의 것도 해결받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다 한 거잖아요. 이게 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주변에서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먼저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고 한 것은 안 구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왜 시간을 소비하느냐 그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더라고요. 우유 먹일 때 우유 먹이고 기저귀 갈아챌 때 되면 기저귀 갈아채고 부모가 알아서 다 해요. 씻겨야 될 때 씻기고 재워야 될 때 재우고 추석 때도 우리 손자 서겸이 왔는데 보니까 애비가 다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저도 자식 낳아서 키우면서 그렇게 했을 거고 저희 부모님들도 저에게 또 그렇게 하셨을 거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진짜 증거는 그가 수시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구체적으로 사모하고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배는 떼놓을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예배의 핵심은 신령과 진정이에요.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말은 영과 진리로 그 말이에요. 영으로 진리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진짜로 이건 좀 해결하고 싶다. 해결받고 싶다.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진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그 전에도 이미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산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미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것을 통해서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 이것을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정답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있다. 때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가 때하고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러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예배의 내용 속에 신령이 빠지고 진정이 빠져서 자기들 방식대로 사마리아에서 또 저 산에서 또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냥 전통적인 습관적인 것에 쩌들어서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법이 임하겠습니까? 예배가 실패하는데 어떻게 삶 속에서 성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장소를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국은 신앙의 문제는 동기의 문제입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의식주를 구하면 이미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은 이미 동기가 지금 제대로 된 겁니다. 신앙은요, 동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구약은 결과를 가지고 말했어요. 구약은. 누가 내 눈을 빼면 너도 가서 그의 눈을 빼라. 아무튼 이 구약에서는요, 보면 결과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동기예요, 동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구약의 율법, 무서운 율법에서 신약의 은혜로 넘어온 것이 굉장히 은혜롭게 뭔가 이렇게 좀 베풀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자유함 속에 준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은 더 강화된 겁니다. 결과를 중시하는 것에서 동기를 중시하는 것으로 바뀐 거예요. 더 강화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동기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동기가 중요해요. 무엇을 동기로 해서, 무엇을 이유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는요, 구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다가 두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구할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더하시어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하게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울타리들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것을 구한 결과로 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6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